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가 처음 알려주고 있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렇게 예표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신 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소개돼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그 이방에 알지도 못하는 동방의 박사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심을, 지금 헤롯 왕이 에돔 사람,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고 있는데 그가 참된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시냐 그랬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참된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신데 세상 나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으로 나셨으면
하나님은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목동 몇 명 천사에 의해 초대를 받고 목동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심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세상의 왕이 마구간에 나신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날도 일반 국민들도 자녀들을 병원에서 이제는 그 집에서 낳지 않죠. 병원에서 이렇게 낳지 마구간에서 낳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정말 유대인의 왕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죠.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이 세상 나라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 왕이시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려고 세상 영광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나라, 세상 영광을 취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동방은 이제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박사들이 누구냐?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러한 과학자들의 의미도 있고 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러한 점성술사들의 의미도 있습니다.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별을 연구하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점을 치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말할 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게 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나 그 이란,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점성술로만 절대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과학자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았을까? 성령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것은 알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도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곳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태어남을 알려주는 별이다. 그래서 그 별을 쫓아왔다. 그 별이 머무는 곳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이 과학자 연구하면 그럴 수 있을까? 점을 치면 그럴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별을 따라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들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이러한 모든 지식과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했을 때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하게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별, 어떤 하나의 별이 있는데 그것이 유대인의 왕을 나타내는 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별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물과 경배를 드린 것을 볼 때에 성령께서 이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야만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3절부터 보게 되면 헤롯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전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었던 거죠. 헤롯 왕이 3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제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 땅 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믿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방의 박사들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연구해서 별을 보고 점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저절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구나, 죄인들의 구주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고, 계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증거를 삼지 마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른 모든 명령들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고 순종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명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항상 의지하고 항상 그 명령을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